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새해에는 더 많이 하셔서 사랑받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송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혹시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너무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생각이라고는 없는, 내가 없는 사람이든지.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신경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신경이 죽은 사람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뜨거움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참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이때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심각한 거예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손을 딱 넣었는데 뜨거 하고 빼야 되는데 이걸 뜨거 하고 빼지 않고 하나도 안 뜨겁네 하고 있으면 조만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막 나면서 손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또 모르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뭐 하겠습니까? 계속 죄를 짓겠지요. 계속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서 뜨거 하고 빼야 되는데 이걸 계속 담그고 있으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힘은 들지만 고통은 곧 누구를 찾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고통에 대해서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죽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빨리 뭐 하라고요? 거기서 벗어나라. 벗어나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고통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래 말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주저주저 되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에 감전이 됐어요. 아이들요, 뭘 이렇게 뭐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쥐면 뭐 합니까? 이래 막 하다가 어디에다가 이 젓가락을 넣습니까? 넣으면 안 되는 데를 넣어요. 넣으면 안 되는데. 그래 하도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요즘은 뭐 합니까? 그냥 넣으면 잘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하는 장치들을 해요. 그래서요, 탁 넣었는데 뭐가 찌리리 하고 왔습니까? 전기가 찌리리 하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짝이야 하고 탁 놔야 되죠. 그리고 울어야 되죠. 그리고 보니까 손이 뭐였어요? 손이 탔어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전기에 이렇게 탁 넣으면 뜨거 하고 탁 놔야 되는데 뜨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거기로 사르르 죽지요.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감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 생각 없는 아이가 아니면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주로 많습니까? 건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이전과 다르게 자꾸 약해지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뭘 합니까? 운동을 해요. 특히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운동이 뭡니까?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 좋은 운동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걸으면 돼요. 이게 관절이 안 좋은데 수영하는 거는 힘들어요. 물속에서 걷기만 하면 돼요. 그게 왜 운동이 되는가? 보니까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몸무게를 받치는 그것 때문에 이게 하중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하중을 덜 받아서 관절이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물속에서 걸으면요. 평지에서 걷는 거하고 물속에서 걷는 거하고 어느 게 쉽습니까? 물속에서 걷는 게 쉽습니까? 그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물속에서 걷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걷기만 해도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으면서 힘있게 자꾸 걸어야 되니까 뭐가 강해집니까? 근육이 강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수영을 굳이 안 해도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걷는 것만 하면 관절이 아주 빨리 발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관절이 안 좋다 싶으신 분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수영장에 가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뭐 수영장 광고하려고 이 시간에 하겠습니까? 이게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 참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잘 되고 있어도요, 안심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나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아파트를 막 지어놨더니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는 지금 건설회사가 말도 못하게 많고요.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말이 되면요 다 뭐합니까? 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직원들 월급 줘야죠. 결제 달라고 막 전화 오죠. 그래서 월말 되면 다 뭘 꺼버립니까? 핸드폰 꺼버리고 잠수 타요.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제가 했는데요. 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결혼을 이래 하면요. 얼마나 서로 좋아서 결혼합니까? 참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통계를 딱 근거로 했을 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살 확률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드시면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야, 그럼 대단한 겁니다. 혹시 우리 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셔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까? 우리 전 목사님 같이 저렇게 참 인품 있고 저 좋으신 분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보면요, 이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치과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니를 맞출 때 어떻게 맞춥니까? 자기 잇몸에 딱 맞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잇몸에 딱 맞게 맞췄으니까 입에 딱 맞춰서 딱 입에 넣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딱 맞고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딱 넣고 났어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아파요. 그래서 불편하고 아파요. 그러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잘못 만들었나 보다 하고 빼고 다시 합니까?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냥 사이즈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게 아직 뭐합니까? 그게 단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단련이 되잖아요. 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맞춰서 한 것도 해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왜 그 결혼해가지고 임신하면 축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인데 아닙니까? 자녀는 애물단지예요. 자녀는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예요. 자녀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게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아이가 막 누워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할 때가 좋다? 누워있을 때가 좋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막 자꾸 자랄 때마다 마음과 근심이 계속 커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요 또 이야기 보니까요 그래가 학교 가니까요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다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에 사춘기에 막 사람을 아주 그냥 진을 빼죠. 그리고 나서 또 뭐합니까? 수능 때문에 대학 때문에요. 대학 들어가면 또 다 끝납니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취직해야지요. 취직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결혼해야지요. 결혼하고 나면 또 뭐합니까? 또 자식 낳지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그 자식 결혼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나는 죽어도 너그 새끼는 못 봐준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한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잠깐 와서 봐주는 건 좋아도요. 그거 계속 봐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 보느니 밭에 가서 뭘 한다고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이 키우고 집에 있을래? 아니면 아이 봐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벌래?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열에 10명 다 뭐 하려고 합니까? 다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해요. 물론 자녀를 키우는 대단한 엄마들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희생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순탄하게 그렇게 자라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가 너무 많아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다리가 좀 불편하고 멋이 좀 잘 안 맞아도 그래도 걸어서 이래 오시는 것만 해도 참 복받으신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종합병원 특히 거기 가보면요 우리가 좀 걸어 다닌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이들 여기서 저래 막 하지요. 여러분 소아과 병동에 가보면요 그 어린아이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 속에 뭐 이 링거 주사를 꽂아가지고 머리에 이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하고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합니다 좀 입에 달고 사십시오. 좀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만 있은 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 자녀 문제는 참 큰 숙제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아직은 사춘기가 아니라서 비교적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아이고 중고등학교 보낸 부모들,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중학교 시절을 참 보내는 게요 참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오금이 저려요. 야, 나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 제가 이 설교하다가 어쩌다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러 오면요
제가 예배드리기 참 힘들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설교 시간에 저를 보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아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그런데 제가 오지마 이 말을 못해요. 와주는 게 고마워서. 혹시 또 삐져가지고 안 올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혼을 내지도 못하고요. 아이고 그래 잘 지냈나? 그래 웬일로 왔냐? 그래 밥은 먹었나? 왜 그럽니까? 그거 한 말 잘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남의 자식도 이런데 내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부모 마음이 느껴져요. 어제 제가 목사님 한 분하고 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목사님인데요. 가끔씩 이 아들이 컸는데요. 건강하게 커서 좋기는 한데 이게 아이가 크니까요. 이제 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대요. 차라리 내가 저 아들 데리고 목회도 그만두고 그런 소록도나 어디 들어가서 좀 살까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눈물이 확 나서 혼날 뻔했어요. 제가 그냥 살짝 넘겼어요. 저 말을 하기까지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삶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얘기가 막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부모 마음이 느껴져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했더니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게 시간만 나면 뭐합니까?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죽으려고 물과 불에 뛰어든대요. 차도에 뛰어드는 아이가 있으면 그 엄마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 아빠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강 건너 불구경처럼 그렇게 담담하십니까? 저는요 요즘 아이들 막 이야기 들으면요 마음에 참 두려움이 생겨요. 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그 속에서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접해요. 제가 또 하는 일이 목회고 제가 또 공부하고 관심 있는 쪽이 또 어려운 아이들이고 힘든 아이들이고 제가 상담을 할 때는요 주로 심각한 가정 문제가 있는 아이들 부모들 상담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들 속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몇 마디 말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런데 참 이게 참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이것도 고칠 수 있다. 이 반신반의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아이들 안 놀아줘가지고 혼자서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학교를 안 간대요. 그때 제가 마음에 다 굳게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 안 보내고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또 입학할 때 되니까 학교를 가본대요. 제가 지금 학교 다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작은 거 하나도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르는데 오늘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게 뭐 대책이 없는 아이가 하나 있으면요. 이 부모의 가슴에 정말 우리 대못이 박힐 거예요.
정말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 아버지가 차에가 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과정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 아니에요. 보통의 제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면 명령하면 막 귀신이 도망가고 하던 그런 기적을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절망이 다시 몰려왔어요.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이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얘기 보니까 22절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연말이면 본래 바쁜데 제가 비전 위드 이거 지금 꿈찾기 캠프 하고 나서요 얼마나 바쁜데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게 잘 되지 못하는 요소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실패할 거예요. 애가 쓰이다 못했어요. 제가 다시 비상 선포를 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야, 이거 따뜻한 방에서 잠자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요 지금요 요 강대상 여기에 전기장판 깔고 여기서 자고 있어요.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개념보다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요. 얼마 전에 신령 강습회 제가 기도의 인도 때문에 갔더니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중요한 생각이 하나 드는데 너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래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강대상에서 제가 1년을 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문제가 되니까 1년도 자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 꿈찾기 캠프는 네 일이 아니니까 그래 따뜻한 집에서 잠자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생각을 제가 하고 회개 기도를 제가 눈물로 하고요. 그리고는 제가 캠프가 시작될 때까지는 제가 강대상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와서 여기서 전기장판 깔고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가 하다가 안 돼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하는 말이 우리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전에 이거 많이 했다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그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기적의 시작은 바로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13년을 새롭게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요, 제가 이 캠프를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모을 재주가 없어요. 또 사람을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이 캠프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그저 내 하나 겨우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내 전부입니다.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혼자밖에 먹을 수 없는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과부의 2랩돈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뭐 누구보다 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제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건 받으십시오.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없는 것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있는 것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에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낙심이 되고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제가 사청에서도 기도하고, 또 갑자기 이거 지금 이렇게 모아가지고는요 600명을 다 모아도 지금 적자인데, 이거 지금 이래 모여가지고 내가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자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또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또 하실 거예요. 사람을 모아두면 뭐합니까? 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일이 틀어져 버리면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기약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이 본문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용기가 팍 생겨요. 제가 요즘은요, 제 설교 듣고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주일 설교를 다 들으면서 이거 내가 설교한 거 맞는가 싶어서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저와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기도하십시오. 불완전하지만 전부를 드리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해졌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그냥 그때의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대단하니까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도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볼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내용의 결론은요 29절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하지 않는다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2년 이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진이 빠지고 지쳐서